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최주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그날.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영, 터득의 영,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150여 년 전 서부 시대의 개척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길을 놓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길입니다. 아주 협소한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산천초목과 그 어마어마한 지형지세의 장애물과 또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싸움을 홀로 견디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후세대에 뒤따라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안전하고 견고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 개척자들은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들이 하루에 얼만큼이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많이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뀐 오늘 우리는 대로를 달려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그 길을 뚫고 도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자가 유통이 되고요. 동서사방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목적지 삼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유익합니다. 빨라졌습니다. 교제권이 넓어졌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대로는 장점이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절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포로기가 임박한 영적인 암흑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과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을 세워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삶을 탄식합니다. 오히려 저자는 그럴수록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예전에 드렸던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러한 죄악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영적인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영과 육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과 6절로서 마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구절을 연결해 보면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면 48절 49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하룻기쯤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을 부모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 틈에 앉으셔서 제사장들이 말하는 걸 듣고 질문하시고 그들이 질문하면 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그 부모가 놀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근심하면서 사흘길을 달려왔던 그 마음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성전에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슨 어떤 것입니까? 왜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육적인 감정을 담아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문서답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향하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함의 대명사입니다. 시온산은 해발 765m 산 정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765m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서울의 남산이 265m입니다. 약 30m 뺀 3배 정도의 고지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되고요, 골짜기가 많고요, 또 흙길입니다. 와디, 건천이라고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쏟아지면 갑자기 폭우가 몰려서 홍수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통으로 된 것을 입고 다녔잖아요. 치마, 원피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산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레바브, 메실라, 베레오스, 아담, 에쉐르. 여기서 메실라라고 하는 것은 하이웨이를 뜻해요. 원어에서 보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는 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오르는 길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시편의 저자가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목말라요. 제가 너무 은혜가 사모합니다. 제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됐습니다. 이런 탄식에 대해서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사실에 대해서, 겪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순례자의 산을 오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순례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 복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지나가는 곳, 머무는 그곳에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사람이 사는 샘이 터지는 곳, 생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머무르는 그 장소,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서 더 이상 가람이 없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의 첫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른 비의 은택을 내려주셔서 땅에 파종할 준비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광야지 않습니까? 건조한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 비, 가을 단비가 내리면 땅이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기경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파종할 수 있는 수분이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은택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밭을 기경하고 새로운 씨앗과 수확을 위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이른 비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84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꽤 되셨죠. 횟수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고단한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든 건강이든 신분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골짜기가 저마다 있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또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른 비를 통해서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장래의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서 더 강건해져서 더 성숙해져서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 모두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의 돌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하고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마주치는 거예요. 반대의 방향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거스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모아야 돼요.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돼요. 마음이 더 정리가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산길을 올라가는데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요. 줄여야 됩니다.
내 욕심 채우며 급하게 뛰어가다가 보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낙오되고 실망할 겁니다. 나 홀로 견디며 인생 골짜기 간다는 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주 힘든 길입니다. 산비탈 등에 짐을 메고 중심 잡고 올라가는 거 길은 좁지요, 미끄럽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곧 어둠이 닥쳐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내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 증오, 원망하는 것, 욕심의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화해하십시오.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 과거의 것들이 이슈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히나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학력, 학식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인생의 잡초, 쓴뿌리들, 마음의 길에서 지금은 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기경할 때에 돌을 골라내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골라내야 될 때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생각, 감정,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온의 대로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힘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놓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에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숨겨져 있던 내 안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알지 못하던 내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출되고 표출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품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무례하죠. 조급하죠. 쉽게 분노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버럭, 욱 막 소리가 나옵니다. 남들 보고 미워하고요. 불평하고요. 내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지? 아주 이기적이 되어버리고요. 별것도 아닌데 속 좁은 질투 때문에 감정상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당황해서 다시 신앙의 전통과 형식을 취해서 급하게 옷을 입어봅니다. 가려봅니다. 그러나 가려지지 않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하죠. 타인에게 상처를 받죠. 또 공동체에서 배신감을 느끼고요.
실망으로 좌절을 합니다. 내 실수의 짐을 자기 혼자 책임지고 져야 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눈물로 엎드려서 고통 가운데 하늘 바라보며 위로자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건 뭡니까? 우리 욕심들, 죄, 드러난 허물들, 자기의 한계, 연약함들. 결국 남는 거는 죄성과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 원망스러운 일들, 자책감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요, 교만해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죄악으로 인해서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눈물은 내게는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눈물은 간절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변함없는 단 하나의 절대좌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한 자신의 영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놓으려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골짜기 계곡을 통과하면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옷이 다 젖었어요. 올라오니까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땀을 닦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아래 산 아래가 바라 보이고요, 울컥하면서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눈물로 걸어왔던 그 골짜기, 그 모퉁이, 그 수렁,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보입니다. 저 수렁을 건너뛰려고 내가 안절부절 못했는데, 저 골짜기를 헤쳐나오려고 짐을 다 버리고 오고 싶었는데,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무섭고 힘들었는데,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 여기로 올라온 게 아니구나. 아하,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하, 그 손길이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손길이셨구나. 아하,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오직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못을 만드시고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맥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그 많은 못을 언제 어떻게 퍼담아서 못을 만들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서 우리는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 엄청 많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상한 일들도 무척 많으셨을 것입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면 작고 연약한 우리 같은 인생에게 저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두운 제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마음이 되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만 세상 사람들 다 날 버려도 우리 주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으신 적 없습니다. 날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속여도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핑거 포인트 하면서 너 부족해, 넌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영원히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며 만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영원히 끝이 나고 죽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금 드리는 것은 눈물 한 방울이지만 이것은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부를 노래,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셔서 함께 눈물로 노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힘든 일 마다하며 낮아지는 여기에 이름도 추억도 고이 묻어둔 채로 낯설고 불편한 곳 일부러 찾아왔는가? 땀조차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곳에 너무 추워 숨조차 고르지 못한 이곳에 비좁은 잠자리 큰 마당 삼아 춤추듯이 예수 향기 되어 미랄되고 열매 되리.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나 가려는가? 대로를 내달리듯 힘다해 가겠는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자 이루리니 예수처럼 예수같이 예수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어진 시온의 대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이민생활 이기는 생명샘에 솟아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른비의 은택을 누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